할렐루야. 됐어. 한번 샷 한번 딱 잡아주면 좋은데 센스가 별로 없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 재학생 파티 있죠? 네, 우리 재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지난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에 우리 신입생들 함께 파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 재학생들도 재학생 파티 한번 해주라. 그래서 이제 재학생 파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로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우리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제목 시작.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왜 홍해를 지났을까? 왜 홍해를 지났을까? 네, 정답은 여러분끼리 얘기하셔요. 정답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에? 대선 나가면 될까 대통령이? 사람들마다 어떤 자기의 길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쪽 같은 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쪽 같은 판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는 검사가 돼야 된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가 경제가 힘드니까 진짜 어떤 그 아주 뛰어난 사업가가 돼서 그리고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CEO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되는 길.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하려면 정치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관심 없나요? 내가 안 될 거니까. 네. 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 밑바닥에서부터 정치를 배워서 올라가든 나름대로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의 길이 있겠죠.
근데 그 길로 간다 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왜냐하면 대쪽 같은 판사가 되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대쪽 같은 판사가 있어. 그러면 내가 빼앗긴 거잖아. 정의를 외치는 검사 되겠다 싶은데 나보다 더 또라이 같은 검사가 있는 거야. 쟤는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 그죠? 아주 뛰어난 경영자가 돼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경영자들이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변수가 생기는 거죠. 변수가 생기면 그 길은 내가 계속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길이 내 뜻대로 갈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후회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소주 한잔 딱 드시면 하신 말이 있거든요. 내가 인생 헛살았어.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떠면 직선 도로?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일주일이면은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올라가시다가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꺾었더라. 남쪽으로 꺾었다는 거야. 남쪽으로. 그러면서 홍해 쪽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졌어요. 왜 글로 가셨을까? 왜 굳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셨을까? 여기에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대통령이 가기 위해서 판사가 되어주고 검사가 되어주고 CEO가 되어주는, 그건 어쩌면 나의 길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나를 꺾으신 것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두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누구의 길일까? 또 하나는 그 길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가는데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 길이 올바른 것일까?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에 대한 고민을 던지지만 속 시원한 답은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로 이끌어가세요. 물론 이들은 그것이 홍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을 못 가본 사람, 싱가포르를 못 가본 사람, 미국을 못 가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탔다 해서 이 비행기 바깥 창문 내다보면서 아, 내가 지금 미국 잘 가고 있구나. 비행기를 타고선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냥 비행기 타고 자고 났더니 도착했네 하는 거지. 도착했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요. 내가 비행기 잘못 탔나 봐요. 미쳤나 봐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데 신문에 보면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예. 분명히 우리가 탈 때 보면 다 이거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검사하는 거야 이게. 비행기를 잘못한 사람들이 가끔씩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를 이끄셨다 할 때에 왜 그 홍해를 지나가게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빠른 길을 내비두고 왜 돌아가셨을까?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답을 딱 주면 끝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한마디 딱 하면 이 설교의 내용은 정리가 딱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진 않아.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는 이 말로는 고백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여러분들 동의가 되나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거나 지난주 오셨거나 지지난주 오셨거나, 그래서 이 앞에서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고 아싸 신난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혹시 그게 엄청난 감격으로 막 찾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이분에게 엄청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예. 이따가 하면 살짝 애매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분도 있죠. 예. 그날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그것이 갑자기 내 안에서 엄청난 막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마음에 확 와닿느냐, 그러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 대한 표현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홍해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표현이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 신앙에, 내 삶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건너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의 한 고백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생각적인 고백이 아닌 경험적인 고백을 함께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 얘기가 돼서, 내게 있었던 나의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홍해를 내게 건너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왜? 나의 홍해를 건너쓰게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6번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길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다. 내가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은 나의 길이에요.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방향.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의 방향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꺾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셨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은 홍해. 홍해. 내가 건널 수 없는 바다. 그 바다를 만났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들을 이끌어냈으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홍해라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바다. 왜 여기를 우리 데리고 왔지? 하고 뒤돌아봤더니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오늘 여기 나오는 기병대. 이 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 막혔어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400년의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나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순탄하게 이들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쉽게 이들이 이스라엘을 나온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오늘 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내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관념적이 아닌 경험적인 이야기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이 보라 이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점이에요. 왜?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의 근성이 이들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이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에게는 약점이었고 그들의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저 앞에서 우리를 오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이가 탈출 한번 했습니다. 밖에 탈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내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딱 보고 이리 와! 그랬더니 구름이가 날 딱 보더니 놀랬어. 놀래 도망가려고 하다 이리 와! 아씨 걸렸다. 걸렸다 하고 줄이 없거든요. 얼마나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순간 생각을 했는지 갔다가 멈추고 돌아서 나와요. 이리 와! 그러니까 거기 꼬랑지를 딱 내리고 그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이리 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예요? 구름이가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는 좀 그렇지만 저에게 어떤 길들여져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구름아 이리 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려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이게 뭐냐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길들여진 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꺾으실 때에 길들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 했냐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것이 그들의 노예의 습성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약함이라는 얘기예요. 자유가 왔지만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게 온전한 구원일까요? 이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 온전한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거 있잖아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우리 그 사회복지 하는 사람 있죠. 가족력을 조사해 보면은 어때요? 다시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 아니 폭력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사람을 만나는데 왜 폭력적인 사람을 만날까? 그게 습성이에요. 그게 습성이에요. 혹시 학교에서 혹시 왕따라든지 또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습성으로 남았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이렇게 딱 떨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갔다가 저 친구들한테 내가 또 왕따를 당할까봐, 저 친구들한테 내가 또 해코지 당할까봐 아예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혼자 이렇게 있는. 저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가난의 습성이 있어요. 가난의 습성.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습성이 뭐냐면 딱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볼 때 메이커를 먼저 보죠. 저는 가격을 먼저 봐요. 어떤 걸 계란 한 개를 사도 왕란 딱 있어. 왕란 딱인데 위에 딱 보면은 가격이 4,500원, 이건 2,900원, 2,700원. 그 딱 눈을 보여요. 우유 하나를 사도
메일우유, 서울우유, 무슨 뭐 이렇게 건국우유 딱 우유에 갖다 놓은 신도산을 딱 봐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가격부터 딱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우유를 사 먹는 것이 맞을까? 편의점에 가면은 만약에 뭐 그 마시는 요거트 같은 거 산다. 그러면 딱 보는 거죠. 어떤 게 1 플러스 1이니까. 어떤 게 2 플러스 1이니까. 호박 하나를 사도 마트에 미리 가보면 가격이 써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파티하냐 무생채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먼저 딱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개에 1,000원씩 팔더라고요. 이만한 큰 무가. 그 다음 날에 이제 베스트코를 갔어요. 물을 봉지에 든 걸 큰 걸 샀더라고요. 얼마씩이야? 그랬더니 10개에 9,000원이요. 9변씩이구나. 100원 싸네. 그 돈 1,000원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돈 1,000원. 그냥 교회에서 애들 뭐 이렇게 밥 사주고 그런 거면 돈 1,000원 아무것도 아닌 게 훅 나가는데 이게 저의 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의 습성이. 그 절약이다 말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콜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딱 먹어보면은 편의점에서 2,800원에 파네. 우지 밑에서 2,800원인데 저쪽은 3,200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콜라 살 때도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뒤에 1.8리터가 얼마짜린가? 2,900원씩 판다는 거예요. 베스트코에서는 2,600원이야. 아주 1.5리터가 따져봤더니 베스트코가 싸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이 떨어져갖고 5 정도는 베스트코 가서 사고 있어요. 기름값이 더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습성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가난해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요새 돈 되게 잘 쓰거든요. 지금 요새 막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카드값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카드로 막 계속 막 이렇게 사주는 중이에요. 막. 예. 근데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내게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400년을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400년의 시간을 400년, 20년을 한 세대를 보면은요 20대가 흘러간 거예요. 20대, 내 조상 20명이 날 지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습성들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무엇으로? 노예로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가난이면 가난의 습성을 끊으시고, 외로움에 외로움의 습성을 끊으시고, 폭력이면 폭력의 습성을 끊으시고, 할렐루야. 노예면 노예의 습성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살다 온 길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꺾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대전에 온 많은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곧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은 꺾어진 길이야. 대전을 사랑해서 대전에 오신 분들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대전은 꺾어서 들어온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옳지 않은 길이냐? 이 길이 망하는 길이냐? 이 길이 실수의 길이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꺾어진 이 길로 들어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일생을 불평과 원망과 그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 괜히 갔어. 내가 대전에 괜히 갔어.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서울로 갔더라면, 내가 미국으로 갔더라면, 계속 갔더라면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치 그 노예의 인생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꺾으셨다면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셔서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 그들의 약함을 꺾으시고 그들의 약함을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며 봐라 내가 너희 약함을 담당하였다. 아멘. 내가 너의 모든 약함을 내가 담당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어떤 세력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인생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들은 전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군사로 키워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노예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 문제들 앞에 서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의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들에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할까요? 너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도 그랬거든요. 저의 인생 엊그저께 우리 제주 열방교회에서 집사님들 세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시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저의 고든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서 내가 어떤 담임 목사가 되겠다 나가는 꿈을 꿨을 거 아닙니까? 그 직선의 길을 가기 위한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일으키고 책을 쓰고 또 책의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유명한 큰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스카우트해서 가고, 이게 나의 직선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목사로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 딱 꺾으신 거예요. 내가 책 쓸 목차를 다 써놨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 목차가. 그대로 책이 탁, 이 책만 쓰면은 그 청년사역의 핵심 키들을 내가 다 써놨거든. 이것만 책을 쓰면은 이제 내가 뜨리라. 대전도 뜨리라. 이 땅에서도 뜨리라. 예. 생각을 하고 딱 있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날 딱 꺾으신 거 아니야. 개척해라. 예. 근데 개척의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차라리 홍해를 만났으면 수영이라도 해보죠. 차라리 바다를 만났으면 내가 수영이라도 해보겠지. 근데 이거는요 밑보잡이에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베드로 같았으면 발이라도 한번 뛰어보지. 빠질 때 빠지더라도. 근데 이게 어디로 발 뛰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개척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어디로 발을 뛰어야 될지, 내가 어디를 건너가야 될지, 차라리 그런 길이라도 있었으면 가갖고서 막 싸우기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욕은 아닙니다. 뭐라도 막 뻘짓이라도 해보겠는데, 이거 개척은요 그냥 지하에다가 날 딱 앉혀놓고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뭐하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이거 뭐에다 쓰지? 그냥 그러한 뭐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꺾어진 길.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멘? 네. 그 길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돼. 그 뭐예요? 내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홍해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개척했을 때 그것이 뭐였냐면 가난이었어요. 여전히 가난. 또 한 가지는 사람. 이것이 나의 홍해였어요. 근데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널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리더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복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구나, 내 가는 길이 맞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사인을 받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약함들, 여러분의 습성들을 한 가지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은 지금 현장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에요. 이곳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약함들을 담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난이면 가난을, 약하면 그 약함들을 담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에요. 외로움에서 나를 구원하심, 조주에서 나를 구원하심, 가난에서 나를 구원하심, 질병의 아픔에서 나를 구원하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경연이 와 있나? 저 있구나. 경연이 나는 제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저 위에 맨날 누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되게 신학교애들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처음 교회 올 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누워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저 같았으면 안 왔어요. 여기에 산한 것이 있다고 와서 이렇게, 그러면은 차 타고 올 때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야. 집에서 나올 때부터가. 안 그래요, 여러분?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그거 요게 와서 저기 의자가 편한 의자도 아니에요. 애가 등치가 작아갖고선 의자 하나에 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 한 6개는 붙여놔야지 겨우 이렇게 누울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갖고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저 같았으면은 진작에 포기했다고. 근데 어쩌면 저 아이가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저는 하나님의 꺾으심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는데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어떻게 했다가 계속 이게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게 또 기적이다. 어떻게 허리가 이렇게 좋아졌냐. 나도 좋아져야 되는데 쟤만 좋아지냐. 그러고 났는데 이 아이가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얼굴이 낯이 어두웠어.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못 왔다 이거야. 그래서 얼굴빛이 낯이 어두웠다라고 하는데 밝아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육체의 아픔에서도, 육체의 약함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실제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우리의 그 신앙에서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를 이끄셨느냐?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들이 노예로 400년을 살아오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정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냐? 어떠한 무기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군대의 모습으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그 처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신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에이, 순종이 무슨 무기냐고. 그렇죠.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무기라는 걸 모르죠.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무기라는 것을 몰라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무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럼 그들에게 무기가 뭘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 무기가 뭘까요? 어떤 무기가 무기일까요? 교회 다녀도 스펙이 있어야 돼. 그 스펙이 무기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 벌어야 돼. 돈이 무기인 거죠. 교회 사람들도 학교 잘 가야 돼. 학교가 무기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빌딩 한 채씩 있어야지 빌딩이 묶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기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무기라 여겼던 것들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것이 무기인 줄 알고 일평생을 돈을 모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착복했던 것들을 4배로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삭개오는요 파산냈어, 파산.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파산했다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부인데 어부는 이 그물이 무기인데 지 무기를 버려버리고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네가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 진짜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이 무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는 무기가 맞는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무기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는 기계들과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기계들이요 상당히 같아요.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뒤를 갖다가 머리 쪼개거든. 톱 갖다가 머리 윙 저거 할 때 어제 글라인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쇠를 자르는 전자톱이에요. 글라인더 딱 하면 윙 하면서 불꽃이 훅 튀면서 이게 쫙 와요. 그러니까 10번 기회 집사님들이 한때사 그거 거꾸로 해야 돼. 불꽃이 저쪽으로 튀어. 너한테 안 튀어. 한 대씩 한번 딱 해보더니 아 싫어요. 전 이렇게 할래. 자기한테 불꽃을 치는 불꽃 남자 한 대씩. 자기는 이게 편하다고. 역시 빛 가운데 쓰는 사람이 달라요. 근데 그 기계가 수술방에 있다니까. 수술방에도 그 글라인더 가지고서 이게 뼈를 잘라요. 망치, 수술방에도 망치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같은 거라도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치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바뀌어버렸다. 아멘. 우리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강력한 무기는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들 앞에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두려움은 애굽이에요. 애굽 중에서도 애굽의 전차 부대, 여러분 역사를 좀 보면은 애굽이요, 이 전차 부대가 여기에서 수장되어짐으로 애굽이 급속하게 나라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우리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수도가 아랫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사로. 이건 성경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로. 예. 이 전차 부대가 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전차 부대가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전차 부대가 수장되어지면서 애굽이 위축이 되어지고 수도를 아랫지역으로, 그러니까 아랫지역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애굽에는 엄청난 거예요. 왜? 애굽의 식량의 절대 다수가 나일강에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수도가 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들이 그 땅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거든. 이 홍해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경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대에게,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애굽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언덕 위에서 이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덮어라 하니까 딱 손으로 덮으니까 홍해가 다시 이렇게 물이 다시 흘러가는 거죠. 그 사이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들이 이 길로 인도했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꺾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 주를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게였다는 얘기죠. 순종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도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응? 야, 순종이라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좀 가려가면서 해야지.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순종을 가려가면서 하는 거죠. 아유, 야, 저거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왜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생각하죠? 목사 생활을 해보시던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그래. 아, 목사님은 너무 몰라. 직장생활 안 해봐서. 왜 목사가 직장생활 안 해봤다고 생각을 하죠? 예? 목사님이 너무 세상을 몰라. 왜 목사가 세상을 모른다 생각을 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있다가 보면은요, 내가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은 애들이 아, 목사님 그런 것도 했어요? 그래요. 저 안 해본 거 별로 없어요. 저 고철 주사 고철도 팔아봤고요. 예, 폐지 주사 폐지도 팔아봤고요. 신문 219 27,000원 받고 예, 신문도 돌려봤고요. 제가 그 차 있잖아요. 차 영업사원도 해봤어요. 저 나가 차 광주에 있는 500개 넘는 다방을 다니면서 세일즈도 해봤어요. 기획사에 가서 저 대리로 근무도 해봤습니다.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보고 또 뭐 해봤더라? 또 개인 사업도 해봤어요. 프로 시스템이라고 음향 설치해주고 악기 파는 사업도 해보고. 예. 또 뭐 해봤죠? 얘기하다 보면 막 나오는데.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회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목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아유 목사님 몰라. 야 목사님 뭘 한다고 그래. 너보다 많이 할걸요? 네. 자꾸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세상은 너무 몰라. 저 똑같이 세상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자꾸 순종하라는 말이 자꾸 목사가 직업이니까 저는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직업이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면 난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요리사? 아니면은 저는 차라리 내가 그냥 뭐 부흥 강사 그런 거 할 거예요. 왜? 부흥 강사 나가면은요 한 달에 한 뭐 서너 번 나가도요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적어도 부흥해 나가려고 목사님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진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하러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들고 막
사람 관계, 부흥 강사들 그런 거 없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던져만 주고 오면 돼. 책임을 안 져주면 되니까. 설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말, 좋은 말 다 하는데 하나님 목숨 거세요. 여러분 인생 집 팔고 차 팔고 땅 팔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 질러놓고 오는데 화재 지나고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면 되니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흥 강사들 다니면서. 근데 저는 책임을 지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설교 한 편을 해도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도스표를 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란 말에 자꾸 야 순종이라 다 순종 아니야. 좀 나눠서 하자. 나눠서 하고 막 여러분들의 생각을 크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인정합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때에 누구의 생각을 쫓아가야 될까? 말은 잘합니다. 대한민국 어디가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실제 결정의 순간에는 누굴 쫓아갈까? 자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때 왕이 없었더니 각기 제 소견대로 옳다고 그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순종을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인생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오늘 홍해에서 이들의 노예의 근성을 끌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들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의 결론이 뭡니까? 순종은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홍해 앞에서 그들의 순종함으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것이 시각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나와요. 아멘. 제가 저에게 약점이 가난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가난을 하나님이 극복하신 것이 언제였냐? 개척 때였어요. 개척 때는 더 가난했거든. 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돈을 주실 줄 알았어. 나는 내 통장에 막 돈이 그냥 막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들어오더라고 나는. 근데 하나님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황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황 목사님 와서 뭐 찬양인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때 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버니까 여기저기서 돈 벌자고 얘기가 오는 거예요. 야, 목사들도 요새는 돈 벌면서 목회해. 그래야지 성도들 눈치 보지 않아. 그냥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사탕 발리면 들어와요. 사단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순종하면은 직장 그만두고 너 통장 다 하나님께 드려. 너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단 말이야. 순종은 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온전한 순종에는 능력이 따르니까. 나아만이 7번 요단강물을 담그라 했을 때에 5번만 담궜어요. 그럼 나아만이 났을 것 같아요? 나아만은 얘기할 거예요. 난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물을 담궜다. 근데 안 났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6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거예요. 7번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온전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400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세를 붙였지만 모세를 어떻게 믿어요?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갈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을 치러왔던 군대가 여호와의 말 한마디에 이 수장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이 애굽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애굽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택한 모세, 그 지팡이를 들고 열렸더니 바다가 열리고 닫으니까 바다가 닫히는, 야, 저 모세 진짜 대단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홍해를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영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죠. 아멘. 항상 여러분, 리더십은 시험 때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에 이 오늘 모세처럼 그 리더십을 승리할 때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들이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의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모세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홍해는 단지 그냥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 이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흐르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주신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리더십이 분명하게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그 리더십이 세워지는, 목사에게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나의 할 바 다 했다,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자,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네 적없지, 이제부터 너네가 알아서 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언약이 돼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세례가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이제 끝. 이제 여러분들 불의 끝, 행복 시작.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땅 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주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듯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실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만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가야지 됩니다. 나를 적대했던 나를 치라했던 나의 적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셔야지 돼요. 나를 괴롭혀왔던 나의 외로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나의 가난이 어떻게 멀어지는지, 나의 폭력이 어떻게 무너져 나가는지, 나의 적길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여러분들 그때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주님과 함께 건너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여러분 리더와 함께 건너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너려 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은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애굽에 빌붙어서 살아갔던 세력들,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애굽의 삶을 안주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길 원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이끌어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였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재앙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이 10가지 재앙과 같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다 있는 거죠. 진로의 어려움 다 있는 거예요. 직업의 어려움 다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다 있는 거죠. 애굽의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들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징표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를 만날 때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10가지 재앙같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건너게 하실 홍해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 홍해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홍해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혀왔던 여러분의 적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그 홍해에 수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영적인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던 모든 10가지 재앙들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를 지금 기도합니다.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심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땅 끝까지 너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곳을 다 이끌어 모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끝들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찾아 들어오는 그 습성이 있나요? 노예의 습성, 상처의 습성, 가난의 습성, 고통의 습성.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나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의 홍해를 건너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저주저하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고, 그 주저주저했던 그 삶을 오늘 마감하십시오. 영적인 홍해를 건너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적을 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그 습성을 주님께 내어놓기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내 안에 있는 이 습성을 주님 감당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영적인 홍해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가난을 그 홍해에다가 던져버리십시오. 외로움을, 고난을 그 홍해에 던져버리십시오. 왕따를 던져버리십시오. 우울함을 던져버리십시오. 가족의 문제를 던져버리십시오. 진로의 문제를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꺾으신 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내 모든 약함들이 그곳에서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그 약한 습성들이 오늘 나에게서 다 끊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손봅시다. 오늘 당신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교회가 진짜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를 경험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진짜 기적의 세대가 되길 원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없다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적을 바라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난 여러분 기적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나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자, 홍해를 가르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앞으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 앞을 걸어 나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마치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홍해를 가르고 앞으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러니까 저 혼자 어젯밤에 막 흥분했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일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오고 그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그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곳을 이끄심이라고 저는 오늘 말하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홍해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필요할 때에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햇빛이 뜨거울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지을 때에도 불행 가운데 아파할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외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간들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쁨이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물이 지나고 나의 상처가 지나고 나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삶에 증가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 이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진실한 고백으로 홍해를 건너며 그 구원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새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